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여리고 성의 문제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의 이 성의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 말하는데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아. 물이 가까이 있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예. 그리고 평야도 있고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는 요구입니다. 새 그릇이다. 이런데 먼저 이제 회개함이라고 우리 주보를 보기 바랍니다. 써져 있죠. 예. 일단은 이제 여리고성의 문제부터 봅시다. 여기 띄어야 되는데 붙어버렸네. 네. 무슨 문제입니까? 물이 안 좋아, 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달렸다가 잘 자라다가 떨어져. 익지 못하고 떨어져.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물 때문에 죽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야. 그렇죠? 여기 이제 교회 앞에 밭이 있고 이렇게 뭐 감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감이 많이 열렸어요. 올해. 작년에 안 열렸고 올해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땅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감이 자꾸 떨어져. 노란이 익어서 뚝 떨어져. 그러면 맛이 없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당시에 물이 나빠서 이렇다는 얘기는 아마 석회질이 많을 수 있어요. 물속에가. 오늘날도 이것은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수를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먹는 물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는데 농사에 쓰는 물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도 못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이다? 아주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능의 문제예요. 해결 불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왔느냐?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요, 이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 간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갖고요, 여러분끼리 상의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친구끼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봉사가 봉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꼴이 되거든요. 누구한테 나오라고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전부 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솔직히 가정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부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뭐 하면 된다고요?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건강이나 안 그러면 어떤 뭐 다른 게 친구 관계나 엄마 아빠의 문제나 안 그러면 형제 간의 문제나 학교에서의 문제나 안 그러면 뭐 공부의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외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 두 번째,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또 다시 얘기할게요. 건강 같은 문제가 또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불가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문제를 갖고 끙끙거리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태생적으로 집중을 못하느냐? 일단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미디어를 많이 봤어. 어쩔 수 없어, 그 세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도 미디어를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가정에는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되면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집에 3대, 4대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자, 새 그릇 새 삶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 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불신앙에서 뭐로요? 믿음으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이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해요.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켜요. 그래서 경제도 뺏어가 버리고 건강도 뺏어가 버리고 사랑도 뺏어가 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봤을 수도 있어요. 막 엄마 아빠가 생명 걸고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한테 뺏겨서 그래. 경제나 생명도 뺏어가고요. 이제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사단이 주인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가문 대대로 건강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건강이 뭐냐면은요, 기관지가 안 좋아. 그래갖고 아버지 형제간이 전부 다 기관지 계통의 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 형제가 6형제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일 우리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5분의 죽음은 제가 직접 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해상 교통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봤고, 그건 부산서 돌아가셔갖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관지 문제가 두통의 문제가 있어요. 두통하고 기관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 두통이 왔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서. 그러다 엄마가 교회에 가서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두통이 떠나가더니 무엇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런데 두통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파괴시켜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0대 나이에 천식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20대 나이에 천식 걸려고 5년을 천식을 앓았어요. 우리 집안 질병이 그래. 우리 집안 질병이. 언제 나왔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진짜예요.
에레미야 17장 14절 너의 병 낫기를 여호와는 나를 고쳐주소서 그럼 내가 나음을 입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 천식 고쳐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서 천식이 나왔어요. 거짓말 같죠? 5년 동안 약 먹어도 안 났던 천식인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죽으면 이제 지옥 가야 돼. 이건 영원한 곳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새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값을 해결하려 누가 했다는 것을 2022년 따라합시다. 2022년 9월 18일 전에 욕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대신해 죽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8살에 이 기도를 했어요. 길어요? 짧아요? 우리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 이 짧은 기도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흔히들 말하죠. 사주. 이게 바뀌어요. 년, 월, 일, 시. 태어난 년,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걸 사주라고 그래요. 요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즉 사단한테서 해방돼 버렸어. 요 사실을 뭐 믿으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그릇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로 거듭난 거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새 그릇이 되었다. 쉬워요? 어려워요? 자, 진리는 스마트하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스마트하다.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형 폴더폰이 좋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쉬워.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워.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새 그릇이 됐으니까 뭐가 되느냐?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삶이 뭐죠? 이전에는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운전자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됐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새 그릇에다 뭐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소금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여러분 물이 문제가 있어. 물이 문제가 있는데 물에다 소금 붓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물이 문제가 있는데 물에다 소금 붓으면 그 물도 못 쓰게 돼. 농사일에. 그런데 그 소금은 그런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불신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것을 엘리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새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전자가 되었다. 곧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 간한 삶이 되었다. 거룩한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말을 예쁘게 하자. 따라합시다. 말을 예쁘게 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애들은 툭 하면 뻑큐를 날리고 그래요. 근데 언제나 나도 갑자기 그러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자주 보니까 내가 물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려면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쩌라고? 예, 그건 자기 인격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응? 니 애미?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응? 니 애미? 절대 여러분 그런 거요, 멋있을 것 같죠? 안 멋있어요. 토요일 어제 그 금요일 날 공을 차는데 중학교 2학년 녀석이 중학교 3학년한테 계속 그러더라고. 중3애가 계속 참았어. 얘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 참다가 화가 나니까 초크를 딱 걸었어. 너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땅바닥에 때려쳐놓고 나서 위에 딱 올라타고 죽을래 그러더라고. 제가 그 중3애를 잘 알거든요. 되게 순해요. 말을 진짜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기가 그렇게 자꾸 이제 도발을 하니까 이제 한 대 치려다가 그래도 안 치더라고. 대단하죠. 그래서 볼 때, 그 아이가 순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 됐습니다. 이제 소금을 담은 변화된 삶이에요. 당연히 뭘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요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소망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는요. 여러분 데모 안 해봤지? 호, 헌, 철, 폐, 독재, 타도 이때가 이제 6.29 노태우를 상대로 했던 데모. 전두환을 상대로는 뭐 했느냐? 그때는 독재 타도였어. 독재 타도. 그때 여러분이 안 봐서 모를 텐데 몸에다 기름을 붓고 자기가 불을 붙이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왜 그러냐면요,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소화기를 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옥상에서 불 붙이고 뛰어내려 버려야 돼. 그래야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죽어야 신문에 나올까 말까 해. 여러분이 즐겨 보고 있는, 여러분 보는 TV, 뭐 MBC, KBS 다 그랬어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전부 다 그 독재 편에 서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어요. 이번 대선도 그랬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놨죠. 예, 포장을 잘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들 아니까 진짜 열심히 데모했거든요. 세상에 사랑이 없었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그날 생기대. 사랑 없으면 풍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 모든 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처음으로 소망이라는 걸 가져봤어요. 처음으로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절망스러워서. 이놈의 군사정권, 내가 저 군사정권에 똥개 노릇을 해야 된다니 말도 안 돼. 그래도 군대 가기도 싫었어. 왜? 군대 가면은요, 군인들을 뭐로 썼어요? 군인들을 자국민을 진압하는데 거기다 군인을 투입을 했어요. 군인은 국방이에요, 치안이에요? 국방이잖아요. 치안의 개념은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억압이었어. 그러니 공권력이 군과 대통령이 얼마나 싫었겠냐고. 그래서 군대 가기가 정말 싫었어. 근데 지금도요, 군대 재입대라면 할 수 있어요. 왜? 내 나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때는 전두환이 똥개 되니까 싫어서 가기가 싫었어. 그리고 군에 있을 때는 뭐 했느냐? 막 두려워, 항상 불안했어. 제가 좀 사격을 잘했어요. 20발 쏘면 20발 다 맞춰요. 여러분, 사격 20발 쏘면 20발 맞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450만 한 대대예요. 그런 애들 한 2~3명밖에 안 나와요. 사격 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병이 딱 훈련 마치고 와서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히 사격을 잘하는 편에 속해요. 내가 막 불안해. 행여 경계 근무 서다가 88 올림픽 같은데 전두환이 지나가면 쏠 것 같아, 진짜로. 마칠 자신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제발 내 앞에서 퍼레이드 안 했으면 그런 마음도 나도 막 들어. 왜? 퍼레이드 하면 이제 뚜껑 없는 무게차를 타잖아요. 방탄 아닌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뭐 450, 500m 정도 거리만 주어지면 맞출 수 있는데, 대가리 딱 때릴 수 있는데 한 방에 보내는 거지. 그리고 난 어디로 도망가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왜? 너무 싫었어. 죽이고 싶었어. 절망스러웠어. 그랬는데 그런 삶이 소망으로 딱 바뀌었어. 참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요게 능력이야. 지금도 축구를 열심히 뛰잖아요. 축구 진짜 할지 몰라요. 공 차본 게 내 인생에 손가락에 뽑을 만큼 숫자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능력. 그렇죠. 여러분들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삶이 새 그릇이 되었고 새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주님이 주인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한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여러분 이 열매를 항상 풍성하게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열매 맺는 삶이야. 뭐 이미 내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면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기초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왔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은요, 가장 복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하신 거예요. 안 보이는 손이야.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야.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세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듣기 쉽습니까? 그렇죠. 진짜 좋대. 막 1시간, 3시간짜리 있고 그러대. 예. 네 번째.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친구야 같이 교회 가자. 땡.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대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 됐고 나쁜 대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친구 됐고 생명 자리로 갈 겁니까? 여러분은 이제 친구 됐고 생명의 자리로 가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건 딱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다른 거 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할 필요가 없죠? 왜 기도를 안 해? 다른 것을 안 구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아이스크림 사준다. 물론 선생님이 사주지만. 뭐 건강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구했어요. 왜 안 구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왜 안 구했을까? 간단해.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내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제일 권력도 세. 전능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거야.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돈요, 달락해서 주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주시는 분이야. 건강요, 필요하면 그냥 주시는 분이야. 어떤 것도 이제 필요 없어. 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알아. 그런 거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본 거야. 이제 하나만 딱 생겼어. 뭐만 생겼어요?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모두가 받아라. 그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 딱 기도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계속하는 기도.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비밀이 이미 주어졌으니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 땅의 해결 불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옴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리고 해결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로 영접했으니 새 그릇의 새 삶을 삶으로 그 생명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풍성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능력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